그리스도 사의 자세 수용에 관하여 130번째 시간입니다. 수용은 다음 131번째에서 끝이 납니다. 24년 4월 22일 새벽 1시 33분 안 맞는 것 있으면 말해봐. 어떤 영어미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아마 주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 계신 내용 같은 거 안 맞는 것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침 9시 53분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당신의 뜻만 기다립니다. 어떤 영의 기도가 들렸나 봐요. 속수무책이라는 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거예요. 10시 24분 옳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겸손을 보시는 것. 주님께서 뭘 보시느냐? 옳다, 틀렸다 이거보다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10시 30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겠죠. 돌아가라. 주님께서 방금 지금은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는 때라고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저희는 이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살짝 불편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몇몇 분들이 이끌어 가신 분들이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지금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게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돌아가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릴까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었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셨죠.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세요. 그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처럼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요구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자세,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보여주라는 거죠. 수용해 주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이 옳은 건 아니지만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 하시며 지금은 이것이 필요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제 와서는 이제 알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있고 또 교단 공동체 또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죠. 훈련, 연단받는 훈련의 분량이 다 있어요. 24년 4월 29일 이제 30일 5월 1일 교수기도회가 이제 충주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교수기도회를 위한 기도, 송원장님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그들의 뜻을 들어줄 것이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잠시 문을 닫을 것이다.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잠시 문을 닫는다. 하나님께서 교단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문이 있는데 그게 닫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에게도 메시지 주셨는데 다들 깨닫고 있다 생각하나 몽환중, 몽환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환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죠. 꿈속에서 헤매는 것, 꿈을 꾸는 중에는 그것이 현실이고 이치에 맞아 보이지만 깨고 보면 꿈은 꿈이었던 것. 꿈과 현실이 굉장히 다르죠. 나만이 이해됐던 세상임을 인지. 꿈에서는 그게 맞았는데 깨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 이런 거 있죠. 각자 모두 그 세상 속에서 깨어나야 함. 자기가 만든 자신의 위안, 자신의 의한 그런 꿈이 있어요. 주님의 인지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즉,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지 영역,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곳으로 나아가야죠. 이게 주님 중심적인 변화죠. 우리는 그들, 교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함. 우리의 목적이며 주님의 목적. 지금 교수님들 중에 몇몇 분이 지금 굉장히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얻어 그 마음을 소유하시려는 것. 우리의 옳음, 우리의 진리가 옳다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앞에서 그 영음이 들렸었잖아요. 옳다 뭐 이런 거 맞는지 한번 보라는 이런 영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옳음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5월 1일 교수기도의 둘째 날 갑작스럽게 저와 팀 목사님과 또 여기 나오는 임종사님 세 사람이 교수였는데 퇴출 요구가 나옵니다. 자진해서 교수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수련회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도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학장님이 총대를 메고 그냥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자의사직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투표를 붙여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자의사직을 했는데 나중에는 공고사직을 했다고 이제 말 그대로 거짓말이 돼버렸죠. 공문도 공고사직처럼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학장님이 원하신 거는 자의사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토를 안 달고 그냥 나가라니까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전날 29일에 주님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줘라. 이미 그런 것들이 왔거든요. 뭘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교수진에서도 퇴출당하고 또 교단에서도 9월 말에 총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목사 면직을 시키고 그것도 다 그냥 수용했습니다. 캐시 A 목사님이 이제 받으셨는데 전 목사님 이분이 이제 학장님이에요. 몇 사람과 앉아 뭔가를 대화하면서 고민함. 각자 병원을 개업해야 하나. 병원은 이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것을 상징하는데 각자가 개업한다는 것은 조 목사님과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병원, 즉 교단의 그 병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보수의 어떤 특징, 뭔가 새로운 것이나 뭔가 이렇게 기존의 것을 위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책임감이 앞서는 분이에요.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편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심, 충성 이런 게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병원을 개업해야 되나 말 그대로 갈라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교단에 오랫동안 계시 사역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녹 자매가 이제 해석하는데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 교단이 새롭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수용하고 기다려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는 자라면 거기 따라야 되겠죠. 교단의 주님의 마음과 뜻을 계획을 알리셨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또 창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리셨지만 그 뜻과 계획하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주님은 수용하길 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뜻, 교단의 뜻,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건 뭐 교단의 뜻이라기보다는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몇몇 책임자들의 뜻이죠. 신학교 교수나 또 총회장이나 뭐 이런 노회장 이런 개념. 그 뜻대로 주님께서 수용하시며 존중하시며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 이제 오늘로서 1년이 됐는데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요. 내 따라 내가 이것을 알리는 것은 서로 화합됨을 원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교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내 뜻을 나타냈지만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의 뜻을 마음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 말 그대로 깨어있지 못한 거죠. 몽환 중이라고 박지선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내가 옳다라고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내가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아직 그들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내려다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본질을 보는 사람이 물러나야죠. 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목소리 큰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뜻을 받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뜻과 계획을 알렸고 그에 따른 그들의 마음 또한 수용해 주는 것이지. 어쩌겠느냐 그들의 눈과 귀가 닫힌 것을.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이 순종해서 이끄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거부할 때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의 사랑을 믿어라. 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되,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믿음의 다리가 있어야죠. 더 준비되어야 한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교수 퇴출되고 나중에 이제 교단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목사 면직까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뭔가 더 큰, 말 그대로 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러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죽음도 아니잖아요. 순교당하는 것도 아닌데, 순교도 주님 안에서는 복된 건데, 겨우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것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수용하라고 하니까 수용하는 거죠. 깨어라, 힘을 내어라. 결국에는 나의 뜻이 승리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자꾸나. 그러니 너희들 나의 마음을 아는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니라. 저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켜오던 그 핵심 진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이단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잘못됐다, 미혹됐다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나의 마음을 모르지만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24년 9월 9일 임종사님이 꿈을 꿨는데 교단과 관련된 겁니다. 꿈인지 무의식인지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박미연 사님을 통해 주셨던 어떤 꿈 내용을 묵상하며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는 것처럼 긴 꿈을 계속 묵상하며 깨달아지는 것 같은, 꿈에서 어떤 꿈의 계시를 묵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랜 시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느껴진 주님께 창조 계시를 받는 거죠. 창조 계시에 속한 말씀들, 꿈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죠. 수련원 같은 공동체 건물이고 지금의 수련원 모습은 아니고 시흥에 실제 있는 수련원은 아닌데 그렇게 수련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속 건물로 큰 홀들, 홀이라는 건 이제 그 결혼식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 넓은 장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임종사님 계신 건물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홀이 2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강땡땡 목사님과 박땡땡 목사님, 이분들은 실제 교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땡 식구들, 이제 임종사님 소속돼 있던 수도의 식구들과 다른 분들이 있는 곳은 큰 홀이 3개 정도. 그러니까 홀이 있는데 총 5개죠. 2개는 임종사님 계신 곳, 3개는 큰 홀이 3개가 있어요. 이 교단의 분들이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 주방 등 부속 시설들이 있고요. 제게 보인 큰 홀 2개의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갑바 같기도 하고 차각망 같은 것이 깔아져 있는데, 한 곳은 이미 있던 것이 낡고 닳아서 군데군데 해진 것이 보인, 바닥이 좀 군데군데 해져서 이제 그거를 갖다 보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갑바와 차각막을 가져다가 홀을 깔끔하게 정리한 바닥 수리 아닌 수리를 한 거죠. 나는 그곳 옆에 작은 방 같은 곳에 있음. 한참 후에 홀에 아까 바닥 수리했던 곳에 가보니까 내가 정리해 놓은 갑바와 차각망이 누군가에서 걷어져서 이전처럼 해진 바닥이 다 드러나 있고, 그 덮었던 물건들, 갑바와 차각막도 보이지 않아서 옆 교실로 찾으러 가보죠. 옆 교실 같은 작은 방에서 6명이 식사하고 있는데 다 수도의 식구들하고 이제 장땡땡 목사님, 이 창조 계시 말씀을 며칠 동안 또 어느 정도 접하시고 하나도 틀린 말은 없다 인정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는데, 교단의 상황에서 교단 봉사하는 것, 또 인정받는 것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도의 분들하고 장땡땡 목사님 보이는데, 나에게는 식사라는 말도 없이 본인들만 식사하고 있음.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식사 안 하고 있으면 식사 안 하세요? 묻기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서운할 수 있죠. 내가 들어왔는지 의식도 하지 않고 함께 밥 먹자고도 하지 않고 나를 투명인간처럼 안중에 없음. 본체만 찬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하는 식탁인지 책상인지 의자는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먹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테이블이 높아요. 그래가지고는 목 높이까지 그 높이가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의자에 놓기는 좀 낮고 그렇다고 의자 없이 방바닥에 앉아서 먹기에는 또 높고 앉았는데 목까지 테이블에 차오르니까 양식을 먹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테이블은 2인용과 4인용을 붙여서 6명이 식사하고 있고 4인용 테이블에는 작은 상도 그 테이블 위에 또 올려져서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테이블이 어중간하네, 식사하기 불편하겠다 생각하면서 테이블이 눈에 탁 들어오면서 제가 큰 홀, 아까 깔아놓았던 그 갑바와 차각막 누가 치웠는데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땡땡 목사님이 총회장, 실제는 총회장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창조계시를 적대시하는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총회장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한동안 한 10년 넘게 아웃사이드로 계시다가 요즘 와서 이제 주가를 발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도해서 이제 창조계시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 있었어요. 강땡땡 목사님과 박땡땡 목사님이 그 홀은 그냥 둬도 된다고 거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바닥 수리를 한 것을 치운 주체가 이 두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해진 대로 놔도 된다고 하면서 무심하게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다시 본인들끼리 식사와 대화에 열중한, 내가 다시 덮어놓았던 홀을 둘러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바닥에 뭔가를 덮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걸 걷어서 어디다 치워놓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데, 아까 식사하던 장땡땡 목사님이 당신 물품이 있는지 제가 둘러보는 홀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가서 약간 비겁하게 느껴지면서 꿈이 깸. 이것만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박 집사님이 해석합니다. 교단은 공선생님의 사상으로 세워졌음.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가 공선생님의 이긴 자 사상이 들어가 있죠.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공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꿈에서 큰 홀을 여러 개 갖춘 건물로 보인 것. 성경에도 하나님의 천국 건설을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보인 것처럼 큰 홀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집을 이루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홀에 공선생님의 사상 아래 깃든 영혼들을 모으신 것.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새들 비유처럼 공선생님의 사상, 즉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 거죠. 품어지는 공간.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을 관리할 사람으로 몇몇 분들이 계신 것. 신학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렇게 교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에서 강땡땡 목사님, 박땡땡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주님께서 공선생님의 사상 안에서 깃들어 자랄 영혼들을 보내주셨음.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시시때때로 사용하시는 것. 이게 이제 교단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공선생님의 사상, 주님의 사상, 그것이 공선생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신 거예요. 꿈에서 나오는 목사님 두 분은 그런 관리자였던 것, 영적 지도자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지도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서로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의 홀을 차지한 것, 그 안에 깃들인 양들을 관리하는 것, 각자 은사에 맞게,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인조사님이 속한 홀에서도 또한 영혼들이 자라는 것,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군데군데 해진 것이 보이는 것은 전도사님이 속한 곳에 부족함을 보게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은땡 수도의 모습일 수 있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보완하려고 하셨던 것. 당신의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창조 계시, 주님이 주시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들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전사님께서 당신이 사용하는 갑바와 차각막을 가져다가 홀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사님을 통해 교단을 보완할 말씀이 전해졌던 것. 그 전사님을 통해서 교단의 예레미야, 기도원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하늘군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됐거든요. 한참 후에 가보니까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은 전사님의 노력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상징. 그렇게 책들을 배부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상주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것을 제지하고 대적하면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그런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보완할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다시 원상복구가 된 것.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윤준사님께서 덮었던 바닥 재료를 다시 찾는 것은 교단 안에 뿌려진 말씀을 찾는 것을 의미함. 그렇게 누군가가 걷어버린, 치워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은 교단 안에 뿌려졌던 말씀들을 찾는다. 그래서 말씀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이 사명, 창조계시의 말씀을 정리하고 보완하고 또 들을 자들에게 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찾으러 다니는 거죠. 주님께서 세운 관리자들이 치운 말씀을 다시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것. 말씀을 치웠다는 것은 교단을 새롭게 덮을 말씀, 그 안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말씀들이 주님께서 전해줬는데 그것이 치워진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단 안에 성경의 심진리에 은혜 받고 수십 년간 이렇게 잘 달려오시다가 어느 한계선에서 지금 대부분 다 정체돼 있어요.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기 전에 자만나타 천박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버려진 것 같은 말씀들을 다시 찾는 것, 인도사님 찾는 거죠. 그러한 버려진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자세를 상징.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다.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사명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방에서 양식을 먹고 있는 영혼들을 보신 거. 그들이 양식 먹는 모습이 상당히 불편해 보인 높은 테이블에 먹고 있죠. 주님께서 먹으라고 베풀어 주신 양식을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먹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공손님을 통해 주신 양식들이 있음.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가 단단한 식물이면서 양식이죠. 지금도 교단에 속한 영혼들은 각자가 그 양식을 먹고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저도 97년 제20차 사경회 때 은혜 받고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해야겠다 해서 이 교단에 들어왔거든요. 97년부터 2024년까지 한 27, 8년을 핵심 진리만 붙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왔던 거죠. 그게 여기서 그 양식을 먹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테이블, 음식을 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잖아요. 비상식적으로 높이까지 높아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의자를 놓자니 너무 낮고 이것은 공손님의 진리의 나무 안에 깃들어 자라야 할 영혼들이 상당히 불편한 모습으로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러한 불편함이 제공되는 테이블이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것. 즉 양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돕는 테이블이 문제인 거죠. 공손님을 통해 전해지는 양식,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못한 것. 교단의 어떤 구조, 행정적인 부분도 해당하고요. 또 이끌어가시는 지도자, 관리자들의 영적인 상태, 수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관리자들의 몫인 것. 관리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먹을 환경을 조성하며 자신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사상의 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영혼들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그러니까 영혼들은 거기에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양식을 먹는 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함. 주님 중심의 사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그런 개인적인 사상에 의해서 통제받으니까 더 힘들겠죠. 그것이 그분들이 양식을 먹으면서 인도사님과 전혀 교류를
하려 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랬죠. 그런 모습으로 상징이 된 것. 저기는 잘못됐으니까, 예레미야 기도는 거긴 잘못됐으니까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실제로 목사 면직 또 이런 거 할 때 공문에다가 명시했어요. 그들은 이단에 미혹돼서 잘못됐으니까 아무도 교단에 속한 그 어떤 단체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 교류하면 징계, 7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사상을 통제하려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제 박민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상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제를 해야 이단 사상도 안 들어오고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묵상한 거죠. 지도부에서는 사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묵상하니까 사상의 통제는 그 자체는 의도는 좋아요.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앞서면 안 됨. 즉 내가 생각하는 틀이 성령의 이끄심을 앞선다. 즉 그분을 제한하는 것, 성령의 운행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리자의 몫이 바로 그것. 주어진 것을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던 틀에 맞추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을 입도록 나아가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안에 있도록 돕는 것. 분명히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물건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다 통용하면서 내어놓음으로써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얼마나 강력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적용됐던 말씀들을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적용하려면 시대적인 갭이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그 갭의 차이가 뭘로 메꿔지냐면 바로 조명하시는 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갭이 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초대교회 말씀 그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현대에 맞게 또 재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죠. 일례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도 벌리지 말래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여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사들은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러한 사상의 통제, 틀, 거기에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이끄심의 방향이 내 것과 충돌하면 안 되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과 내가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이 포기돼야 되는데 내 것을 포기하면 맞죠. 성령의 이끄심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의 기준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갇혀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잠든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의 기준으로 충만하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사상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혼들은 양식은 먹되 이미 호소임을 통해서 귀한 양식을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갇힌 사상의 틀에서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불편하고 또 더 중요한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임 전사님은 지금 필요한 말씀을 찾고 있는 것. 현재 교단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꾸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단을 보완하고 새롭게 하도록 제공되었던 말씀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창조 계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강 목사님이 총회장이신 것은 실제 총회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교단은 우둔한 소리, 이거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머리 잘 돌아가시고요. 교사셨고요. 또 아주 똘똘하신 분이에요. 예리하신 분이고. 근데 우둔한 소리,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고 이루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기준 아래에서 외치는 소리가 좌지우지하고 있기에 교단 전체가 창조 계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몇몇 분들, 특히 이제 앞장서는 걸 좋아하시고 목소리 크신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인 것으로 상징이 된 것, 실제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의가 강하신 분들, 실제로도 이제 그분은 굉장히 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딱 옳다, 이거다 하면요, 굽히지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런 게 이제 좋게 쓰이면 얼마나 좋아요. 강단 있게 쓰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정말 주님도 곤란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사람과 기존에 있던 강성파에서 피 목사님, 박 목사님인데, 앞에 다른 목사님하고 또 달라요.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목사님하고는. 자,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보완해 주실, 덮어주실 말씀을 치웠던 것이고, 이제 예전 총회장님이었고, 이 박 목사님은 현재 수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있죠. 왜냐면 저희 교단은 수도회가 굉장히 활발히 이끌어가고 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성파 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서 교단을 수리할, 보수해줄 그러한 말씀을 아예 치워버리는 게 된 거죠. 당신들이 치운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신 거,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면 다 돼. 성경의 핵심 진리만 되면 다 되면 선생님 돌아가셔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왜 그 뒤를 따르는 이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말씀 자체, 양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양식을 다루는 관리자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지적받으니까 발끈하는 거죠. 여기서 보완해 주실 말씀이라면 공선생님의 진리를 보완해 주시는 것이 아닌, 즉 공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리하셨는데 그 말씀이 부족해서 보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선생님의 진리가 능력이 되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말씀, 진리만 있으면 그 진리가 살아운동력있게 역사하나요? 그 진리를 살아운동력있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능력이 되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 운행하심을 강조하는 게 바로 창조계시거든요. 그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창조계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반이 될 수 있는 말씀, 성령과 동행을 이루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단의 실상에 보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제 먹었던 만나가 아닌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만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먹은 것이 양식이고, 그제 먹은 것도 양식이고, 계속 과거에 몸에 배어있던 습관 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양식, 내 방식, 내 기준대로 양식을 먹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선생님 돌아가시고 20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고쳐가야 되는 방법을 가니까 선생님마저도 안 계시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대환란 사역자니까 대환란 때 활발하게 사역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끼리 식사와 대화에만 열중하는 모습인 것.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못 보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운행하심을. 임조사님께서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 지저분한 형국 바닥에 온통 해지고 뭔가 수리가 보수가 필요한데 문제없다 여기는 교단을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것. 이해라는 것은 상태를 공감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동조하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수용하는 영역의 이해.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주님이 바꿔주십사 하고, 이런 수용하는 이해라는 거죠. 그들의 상태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수용이라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수용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문제로 갖고 나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을 용납하는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수용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시지 않았나 묵상하니, 이제 박수장 입장에서는 헷갈린 거죠. 수용하는 자세가 어떤 거지? 주님께서 수용하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은 형제의 아픔과 연약함을 수용해야 하는 거. 진리적인 부분에서 타협하거나 아닌 것을 기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수용하고 품어야 하는 것인데, 진리의 영역에서는 수용을 이루면 안 돼요. 그렇죠. 진리는 언제나 고독하죠. 그러나 날로 담대하죠. 진리는 반대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수, 고수돼야죠.
오늘날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본인들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고생하면서 많이 집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가야죠. 원주에서라도 가야죠. 그런데 안타까워요. 네. 주님은 그런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뒤집어라, 이런 명령하시지 않거든요. 먼저 네 자신을 바꿔라. 너 개인이 내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성찰해라, 이렇게 하시지, 무슨 힘으로 뭐 헌법이든 뭐든 다 뒤집어 엎을 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별을 이루는 사랑의 자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이것이 고수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진리의 영역,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꿈에서 그 뒤에 나온 장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아직 양식을 먹고 있는 자, 꿈에서 아직 그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 분, 현재 한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맡았던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교단에서 많이 쓰임받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차마 창조계시가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아예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관계되면 또 교단에서 공격받고 퇴출당할까봐. 마음 안에 좋은 마음이 있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아는 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아직 주님에 대해 깊이 경험하지 못하여 맛보지 못한 것이고, 성장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계속 양식을 먹고 계신 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없으신 분, 윤조사님 옆에 지나가면서 쭈삣쭈삣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상황. 그건 뭐냐면 타협한 거거든요. 예, 지금 교단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지금 한참 교단에서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계시를 배척하지는 않지만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없으신 분, 그런 분의 자세가 우리의 눈에 비겁하게 보일 수 있음. 저도 순간순간 그분을 떠올리면은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 지금 한참 부교육자로서 십몇 년간 이렇게 사역하다가 교회하면서 또 교단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도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던 교무과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노예 일도 맡게 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죠, 목사로서. 이 목회자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사역을 좀 남들 보기에 하고 있으면 그때서야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건 문제가 큽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 뭔가 이렇게 교단 일에 4가지씩 맡아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계속 그 임조사님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찾는 것, 그들이 버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함. 여기 말고 다른 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말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받아질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능력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찾아야 한다는 것. 영혼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닌, 즉 심판자의 자리는 주님이 앉으셔야지 우리가 앉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진리를 저버린 것에 대한 평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는 주님의 영역.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야 막 다 따지고 뭐하고 소송하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 잃어버린 말씀을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